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아주 그 성도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그런 글이 있어요. 분류를 제가 보니까 아주 참 잘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부류인가? 한번 오늘 제가 여기 제가 이거 분류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분류해 놓은 건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교인이 있는가? 달구지 교인이 있다는 거. 달구지 교인. 달구지는 끌어야 끌려가는 거예요. 끌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을 나는 연 같은 교인. 연 같은 교인. 하늘을 나는 연 알죠? 그 연은 자꾸 높이만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높이만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하는 그런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양이 교인이 있어요. 고양이는 자꾸 쓰다듬어 줘야 돼요. 자꾸 쓰다듬어 주고 칭찬하고 자꾸 쳐받들어 줘야 돼. 안 그러면 건드리기만 하면 핥혀버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럭비공 교인이 있다.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 이거는요. 이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교인. 불이 껌뻑껌뻑 들어갔다 나갔다. 기도하다 말다. 봉사하다 말다. 내키면 성가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그런 사람. 자, 그 다음에 반석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반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인이 바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어떤 분이 좋은 일꾼이 되는가?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깨우치는 거. 여러분, 자,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쓴 분은 디모데 전서를 쓴 분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너는 형제를 잘 깨우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디모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게 되고 거짓 교사들에게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상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잘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는 거. 자, 남을 깨우치려면 자기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깊이 깨닫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때 생명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깨우치는 거.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칼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 칼 내놔? 안 내놔요. 칼보다가 더 좋은 걸 주면 이 애가 그냥 순수히 칼을 내놓는 거예요. 자, 아이가 칼 내놔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걸 갖다 주게 되면 그냥 쉽게 내놓잖아요.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거짓 교사에게 빠지고 망령된 헛한 신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잘 깨우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괜찮게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자기는 고통을 계속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보니까 잘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사는데도 잘만 되고 건강만 하고 그치 구속도 잘 되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우리가 어느 때 자꾸 이렇게 믿음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가 있는가? 내 자신이 악당들이 잘 되고 그릇들이 자꾸 건강하고 이런 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는 뭔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교회 안 나가도 잘만 되더라, 잘만 살더라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다윗이 이렇게 해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겁니다. 자, 73장 4, 5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니까 죽을 때도 잘 죽더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죽어야 되는데 악당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더욱 재물도 불어나고 평안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다윗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언제 깨닫게 됐는가?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다 항폐하게 되고 전멸되고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19절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역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멀리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걸 다윗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고,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 깨달은 게 뭔가? 73편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은 이 다윗이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결국은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복음으로 잘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좋은 예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를 아예 씨를 말리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언제 깨닫고 돌이켰는가? 다메섹에서 예수쟁이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다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중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이런 사람들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잘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망령되다는 말은 저속하다, 다시 말하면 수준 이하다 그 말이에요. 수준 이하의 말을 하고 지우지 말죠 좀.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얘기예요. 전부 꾸며낸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뭐 이렇게 새로운 거, 좀 신비스러운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전통적인 이런 교회는 이런 허탄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망령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데 가면 자꾸 이상한 신비로운 걸 자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교회에서 안 들어본 이런 새로운 얘기를 자꾸 해주거든요. 이런데 귀가 솔깃해가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허탄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뭔가? 경건은 유세베이야. 유라고 하는 것은 굿니스, 선함이라는 것, 선한 거. 베이야, 놀랍다, 두렵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두려움이 경건이에요. 선한 두려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남편이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정말 내가 사랑해요. 그런데 함부로 자녀한테 말하지 않아요. 왜? 얘가 혹시 상처를 입을까 봐. 그거는 선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그런데 이 경건은 어떻게 경건이 쌓여지고 이루어지게 되는가? 연단하라.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경건이 뭐로 된다고요? 훈련으로 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얀 옷 입고 목에 힘주고 개구리 소리 하는 거, 그걸 경건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건은 오랜 이런 훈련으로 이 경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서울에
토트넘 선수들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저기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K리그하고 이렇게 시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습을 했어요. 그 때양볕이 뜨거운 이런 그 경기장에 와가지고 막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저쪽에서 이쪽까지 계속 달리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선수들이 전부 다 그 잔디밭에 벌렁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연습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지옥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들이 자기들의 실력을 게임할 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데 40년을 데려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걸 40년을 가게 한 이유가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도 왜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는 하나님을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 높은 거는 내리고 낮은 거는 돋우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광야가 교회였어요. 그들에게. 이 교회는 훈련하는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보다 우리의 삶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걷지를 잘 안 해요. 요 가까운 데 있어도 차를 끌고 나와요. 옛날에는 보통 한 10리 같은 길은 다 걸어 다녔어요. 저희 시골에서 거기 한 20리, 30리 되는 길을 전부 다 몰이고, 옛날에 시장에 이렇게 있는데 그 20, 30리를 전부 걸어 다니면서 이 쌀 갖다 팔고 닭 갖다 팔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길로 멀리 가서 이렇게 물을 이고 와서 밥을 짓고 나무를 가져와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까운 거리도 안 걷고 차를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리가 약해졌어요. 다리가 약해져가지고 배는 나오고 똥똥하게 이렇게 나오고, 다리는 약해져가지고 자빠지면 다리가 금방 깨져버리고 부러져 버리게 되고, 다리가 금이 가게 돼가지고 이 다리가 약해졌어요. 자꾸 걸어야 되는데, 자꾸 걸어야 다리가 뼈도 강해지게 되고 다리가 강해지게 되고 이 근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잘 걸을 수 있어요.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이 몇 있는데 그분들 이제는 제가 못 만나요. 왜 못 만나느냐 하면은 못 걸어. 지금은요 다리를 끌고 다녀 다 이렇게요. 다리가 건강해지려면 자꾸 걸어야 됩니다. 이 다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온몸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만 안 걸으면 그 사람 아예 못 걷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걸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꾸 걸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예배도 우리가 2년 이상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다 보니까 지금 3분의 1이 대면 예배가 됐는데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하는데 지금 못 나와요. 나오는 사람들도 지금 믿음의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영적 상태가 한 그 6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겨우 나와서 예배를 근근히 지금 드려가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을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다 보니까 쉬었거든요. 군인이 평상시에 훈련이 없으면 전쟁이 나도 전쟁 못합니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요.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전에는 새벽기도 100여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오지를 잘 못해요. 그 기도 대장들이 많았습니다. 왕왕거리고 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다 거의 못 나와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도 대장들이 지금 전부 못 일어나고 지금 잠자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게요. 성경은 어떤 걸 복이라고 했는가?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수고해야 되는 거, 수고. 수고 없이 먹는 거, 그게 세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께 훈련해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양발로 다 잘 넣어요, 이게요. 양발로, EPL 득점 왕이 됐잖아요. 양발로 그냥 잘해요. 거의 대부분 선수들은 오른발제비가 돼가지고 이게 한 발로밖에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는 제대로 발을 못 맞춰 이게요. 그래서 골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손흥민은 좌우 양발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연습을, 그 아버지가 연습을 신나게 계속 왼발로, 원래는 오른발제비인데 왼발로 계속 쓰게 만들었더니 자유자재로 이제는 오른발, 왼발 쓰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오른제비로 이렇게 밥을 식사를 해 먹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만 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쓰는 왼손도 한 20일만 계속 쓰면 또 똑같아진대 이게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김나지움 경건의 훈련, 연단하라. 연단은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 훈련을 통해서 좋은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예수의 좋은 일꾼은 본을 보이는 것이 좋은 일꾼이에요. 본, 티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델이라는 뜻도 있고 본보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이렇게 훈련할 때 보면은 그 조교가 나와가지고 미리 모범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범하는 걸 보고 따라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말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지 못해요. 물론 말도 우리가 중요해요. 말을 잘해야 되지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나. 네, 예수님께도 고난 안 받으셔도 돼요. 능력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한 거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도 안 해도 돼요.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기도한 거는 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해도 같이 욕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협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을 때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가 우리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면에 본을 보여야 되는가? 첫째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사람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 복음의 말을 우리 입에서 자꾸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선한 걸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우리 마음 속에 악한 걸 쌓아놓게 되면 악한 것이 자꾸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여러 이렇게 이 핍박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이렇게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이 다윗이 괴로웠던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거, 없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 그것이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꼭 창으로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말로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가득 쌓여져 있고 내 속에 평안이 가득 있다면 그 안에 평화로운 말이 나올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가득 차 있다면 기쁜 말이 나올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게 되면 은혜로운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쌓아놓기를 내 속에 화를 쌓아놨어요. 내 속에 온갖 어두운 걸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남을 악하게 이렇게 말하게 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더러운 걸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 그 마음속에서 그 몸속에서 그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몸속에 모든 걸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고 하면 병이 저절로 치료가 되고 평안해서 내게 나오는 게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게 덕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것이 복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다가 선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실의 본을 보여야 돼요. 행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말해가지고는 이게 되질 않아요.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있으면 저는 그분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분이 목사야.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알죠. 그래서 조심해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어디 가든지 조심해야 돼요. 어디 저기 멀리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밥통 가지고 밥통 씻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그래 나는 깜짝 놀라. 세상에 그 산골에 거기에 절 아는 분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제가 밥통 가서 씻으러 갔는데 거기서 들킬 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이 돼야 돼. 본이요. 모든 게 강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노인정에 가가지고 이제 김영감이라고 하는 분하고 장기를 떴어. 장기가 이제 점심때가 됐으니까 이제 점심 내기 장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를 또 가는데 이 강집사가 한 수 위요. 그런데 이 김영감이 자꾸 하면서 물려달라고 또 물려달라고 물려달라 그냥 깨끗하게 졌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바늘가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김영감이. 자기가 한 수 아래면 졌다고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늘가 다 엎어버리면서 바늘 엎으면 성질 나잖아요. 그런데 이 강집사는 성질을 안 내는 거예요. 오늘은 무효로 합시다. 언제 좀 김영감이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 다시 합시다. 오늘 점심 때가 됐으니까 점심 식사하러 갑시다. 제가 낼게요.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끄럽잖아요. 안 해놓고. 이분이 원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고 원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손을 떡 잡고 교회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나를 좀 낮춰주는 거예요. 내가 행실의 모범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이요 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SBS의 그 PD 가운데 목사님의 아들이 PD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봤거든요. 막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막 말하는 이런 걸 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제작을 했냐면은 신의 길과 인간의 길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의 모든 것에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한 사람이 좋은 예수의 일꾼이에요. 그럼 성숙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성숙한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전력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다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깨를 살살 피고 아주 자기 이것만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정말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면 반드시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영국에서 콜체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심한지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사가 미리 나가 있는 거예요. 미리 나가가지고 다 준비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데도 17명의 아이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나온 아이 중에서 거기에서 19세기의 최고의 설교왕이라고 하는 스펄전이 나온 거예요. 스펄전이.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이 스펄전이 180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는가?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헌신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원래 워십을 가지고 예배라 그럽니다. 워십은 워스에서 나온 거예요. 가치에서 나온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자기 최고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 정해진 예배,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거기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에요. 사귐의 시간.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사귀느냐 따라가지고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천한 사람과 사귀면 나는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많은 사귐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답한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바다에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임직자들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여, 꼭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